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자존감이란 말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기는 마음, 자존중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때 20년 전에 자존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이유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서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자존감 열풍이 일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이기 열풍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애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탁월하고 제일 특별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그것 또한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는 다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다 공주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특별하게 존중을 받고 가장 특별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가장 특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투정도 많이 생기고 적응도 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10명 중에 2명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북을 찢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대요.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라고 말하면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그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려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린다라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은 자존감만큼 위험한 것이 높은 자존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일어나면은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어떤 책들이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통찰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내 당신은 특별하다, You are special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이러한 이제 과격한 제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넌 특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리를 더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가 높은 자존감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아가 너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들이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라는 말은 너가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말이지, 너가 특별해져야만 해, 너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야만 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주인공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너도 나도 자존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나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과시하거나 과시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자존감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같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대 왕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파티를 벌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파티를 벌이느냐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페르시아의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6,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다른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른 부분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지금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부친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조상입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여러분,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다들 놀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냥 있는 것은 금촛대, 무교병을 담고 있던 항아리,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왔는데 벨사살 왕은 그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 선조 어떤 왕도 할 수 없던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내 선조 느부갓네살 왕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명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까를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연구 결과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을 더 많이 했대요. 대부분이 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직장 안에서 가장 듣기 싫은, 가장 긁히는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런 걸 잘 못할까? 이 말이래요. 왜 이런 걸 잘 못할까? 이상하네. 이런 거 왜 잘 못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이제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막 준비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동료가 한마디 하는 거죠. 요즘 저런 거 다 AI로 쉽게 만드는데 왜 저런 거 잘 못할까? 이런 말, 이런 말. 벌써 뭐 여러분 화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시는 표정이 막 보이는데 그런 사람, 그런 이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 이걸 못할까? 능력을 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2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2위 이런 거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 요즘 소문이 안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너가 우리 팀에 온 뒤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며? 라는 말이래요.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능력과 평판입니다. 능력과 평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얻는 게 뭐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라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실질적인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 어디에도 벨사살이 왕이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란 왕이 원래 실질적인 바벨론의 통치자고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다른 지역으로 잠시 원정을 가 있는 상태에 벨사살이 잠시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였던 거죠.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나라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지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다 놓고 지금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조상들처럼 건축이나 전쟁을 통해서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벨사살 왕이 놀랍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허벅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거 반복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벨사살 왕은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할 수 있어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호기심은 무시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올리는데 설교 제목을 이제 초성으로만 이렇게 올리니까 다들 이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빨리 알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저희 아내도 한 보더니 이게 뭐냐고 알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알려주겠다 했더니 막 화를 막 너무 답답하다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두려움과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그거에 자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어지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기왕 통치자로 세울 거면 둘째 통치자로 세우지 왜 셋째 통치자로 세운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죠. 답은 본인이 둘째 통치자니까요. 본인이 실질적인 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벨론이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권력도 자기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도 자기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다 무시하는 벨사살 왕을 도와주려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왕비입니다. 왕비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왕비는 애초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벨사살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무시했던 그 사람이 결국 벨사살 왕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어떤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분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성공한 남자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에 어떤 미식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식 축구팀의 이제 영양 코치로 있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로버트 게이트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수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선수들이 경기 후에 다 탈진을 일으키고 다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영양분이 계속 이제 배출을 되니까 경기 전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양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먹였죠. 그 영양제를 먹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탁월한 그런 이제 성과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양제를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먹어보더니 뭐 소변 맛이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굉장히 이제 멸시감을 느낀 이제 교수님이 집에 와가지고 막 고민을 했던 거죠. 아니 내가 만든 영양제 소변 맛이 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이제 막 낙심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여보 거기다가 레모네이드를 타봐요 라고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모네이드를 한번 타본 거죠. 그리고 선수들에게 먹여본 거죠. 선수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료가 게토레이입니다. 그 뒤로 게토레이를 먹는 팀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언이 생겼냐면 우리에게는 게토레이가 없다 그래서 졌다, 이길 수 없었다, 이런 명언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린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가 너무 많고 우리가 무시해버린 어떤 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내가 오만할 때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낮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드디어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을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13절 말씀을 봐도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끝까지 사람 무시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말했을까? 그건 뭐냐면 벨사살하고 벨드사살이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랑 나랑은 달라. 너랑 나랑은 레벨이 달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시함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 교만한 마음과 오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에 기록된 말씀은 뭐였냐면 25절에 보면 이거였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메네는 세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카운트를 해보았다. 그리고 또 카운트를 해보았다. 데겔은 내가 무게를 다뤄보았다. 그런데 너의 공의가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는 이제 그리고란 뜻이고 바르시는 쪼개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가 쪼개어질 것이다. 너의 삶이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너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세어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죄악과 너의 부족함을 다 세어보고 결국 내가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공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는 쪼개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다 세어보고 계시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시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도 굉장히 허탈한, 여러분 은근히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저게 퀴즈였어? 저 정도로, 이건 완전 날, 네, 왜 이렇게 기분이, 네,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은 내가 매네매네 대결하고 있다. 그리고 넌 공의에 미치지 못하니 이제는 너 바르신 될 것이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의 삶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렛댐 이론입니다. 렛댐 이론, 내버려두라. 렛댐 이론. 이 책이요, 얼마나 열풍을 일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리고 700만 권이 팔렸대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책이죠.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책은 철저하게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해요. 나의 통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라. 다른 사람들이 토라져 있든 말든 내버려 두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든 내버려 두라. 다 내버려 두라. 신경 쓰지 마라. 내버려 두자. 다 내버려 두자. 그냥 너의 통제력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열광하고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자. 다 내버려 두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든 말든 다 내버려 두자.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은 있고 또 두려움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무시하려고 해도 내버려 두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와 렛데미로는 차이가 있다. 렛데미로는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요, 맡겨드리자를 이야기합니다. 맡겨드릴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드릴 대상이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맡겨드리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부주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휘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다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술을 마시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바빌론이 이제 함락을 되게 되죠.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페르시아의 그 이제 성벽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 성벽이 너무 높고 너무 두꺼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벽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복원한 그림인데 성벽이 14m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7.5m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성전 밑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한 200일 가까이도 그 성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성이 바벨론 성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성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수면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바벨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함락시켰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여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벨사살 왕도요 끝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저 글씨가 뭐야? 해석 좀 해줘봐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쩌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호기심이었고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한 벨사살은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무게가 달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무시를 겪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 증거를 얻어서 로마에게 넘겨버릴까만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하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계략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의 입에서 지금 고발할 말을 그런 말이 나올까를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책 잡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기록하셨다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매내매내 대결하십니다. 다 세워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내매내 대결하셔도 우리가 바르신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르신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신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무시하고요, 너무 혐오하고요, 서로 너무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우리 궁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어김없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저와 같이 기도하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하고 저하고 새벽 거의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막, 그땐 제가 취업이 안 되는 때라 59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던 때라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러면 아니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형을 순행의 형을 이 시대 순교자로 사용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했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결국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에 왔어요. 작년 이맘때쯤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처럼 같이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가서 우리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자. 근데 예전처럼 기도 못했고 1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서로 이제 고민을 나눴어요. 고민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동생이 자기가 몇 년째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겨. 기도해줘. 형은 기도 제목이 뭐야? 나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해. 기도해줘.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아들과 딸을 주실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그냥 한 번에 딸과 아들을 다 주실 거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은근히 무시하는 표정. 저 진짜 아이 많다고 저 함부로 얘기한다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동생이 저한테 축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이맘때 형이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저도 별로 그냥 대충 들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야, 저 진짜 담임 목사 되더니 완전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주 전에 그 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개척 이야기를 막 듣곤 했어요. 같이 또 기도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많은 것 같고,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자리에 이제 누워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때로는 너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젖어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더 낮아질 수 있는 지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나를 높이고 과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지만 담대한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